사도행전 10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깨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마저도 다 깨어 부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편견도 우리의 고집과 고정관념도 능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져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7절 말씀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도 아니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도 된다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선민의식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맙니다. 사도행전 10장의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과 선밋의식이라는 것은요, 이게 고집입니다. 깨져야 될 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진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온 세상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확인됐을 때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다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마저도 하나님 기르시는 양떼라고 여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주님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이 깨어져야 될 우리의 교만이고 죄악이고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편견을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 집에 부흥과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편견을 깨어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르신 그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 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는 로마인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헌정이 된 도시예요. 거기에는 로마의 군대 총독의 관저가 있고 항구가 있어서 로마의 군함이 거기 정박되어 있었고 로마의 신전도 원형극장도 있고 말경주하는 전차 경주장도 있었어요.
식민 통치의 핵심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가이사라라는 곳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옛날에 중앙청 총독부 있던 자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정말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직접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에요. 그런 핵심 엘리트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편견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참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 부르셔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편견의 틀을 깨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던 벽을 부수시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진정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란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에서 성장하고 로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인 백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옛날로 치면 일제시대 군인인데 조선 사람들의 믿는 신앙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도무지 피지배층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구제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가 편견도 없이, 아니면 선입견 없이, 고집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고넬료처럼 편견을 깨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 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속에 편견이 깨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기도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처럼 그 한 영혼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